먼저 성경 말씀 보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네팔에 제가 선교여행 다녀온 것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 선교사로 8명이 갔습니다. 8명이 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저희 집사람하고 구수찬 집사님이 가셨고요. 피직교회에서 스티브 장하고 저기 저희 집사람 뒤에 있는 노예라고 그 멕시코에서 미국에 온 그 노예라고 하는 청년이 같이 갔고요. 그리고 구수찬 집사님 옆에 탈리나라고 하는 22살 먹은 그 레이크 샤스타 레딩그제에 있는 그곳에 있는 여자 청년이 그 치과 대학을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여자 청년이 같이 갔고요. 그리고 한쪽에 있는 위아래에 있는 두 사람이 부부인데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아내는 그 인도네시아 출신이고요. 이 8명이 그 송혜섭 목사가 있는 그 답차에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은 한쪽 끝에 있는 목사가 그 선교사 송혜섭 목사고요. 이 반대쪽에 있는 목사는 그 네팔 현지인 부목사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목사고요. 8명 말고 가운데 2사람은 봉사를 해줬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답차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있는 건물들 모두를 그 선교사가 지은 겁니다. 다 저 건물들 전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짓고 있고 밑에도 짓고 있고요. 저 학교의 모습이고요. 1년에 여러 선교팀이 저곳에 갑니다. 와서 봉사를 하는데요. 그 선교사 말이 이번처럼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팀으로 온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그 스티브 장을 제외하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팀워크가 잘 맞는 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려심이 있고 착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편했습니다. 이 8명의 팀들이요. 엘리자베스가 가기로 했었는데 엘리자베스가 못 와서 많이 섭섭했습니다. 왔으면 참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요. 그곳의 고아원에는 2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조금 큰 아이들도 있었고 작은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안고 있는 아이가 가장 작은 아이였고 6살 먹은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그렇게 다 약속을 했고요. 아이들이 크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기 전에 1년은 그 고아원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가기로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금을 대주고 기숙사비를 대주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거기에 있는 학교에 와서 한 5년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일해주는 것으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비싼 대학을 다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에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학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고아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그 허전함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학교를 이 송 목사가 졌는데요. 저 안에 들어가 봤는데 아주 잘 졌어요. 대리석 뭐 이런 것으로 잘 졌는데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을 킨더가든이라고 그러나요? 킨더가든이라고 하나요? 유치원에 3학년 그러니까 뭐 4살, 5살, 6살 뭐 이런 식으로 3학년 학급이 있고 10학년까지 다니는 학교를 줬습니다. 그래서 13학년이 다니는 네팔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삼육 학교고요. 저 학교의 이름은 진선미라고 졌는데 한국 이름이죠. 진선미. 근데 진은 true 진실하다라는 거고 선은 goodness 선한 거요. 그리고 미는 beauty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리키면서 그 학교를 지었고요. 이 학교가 시작된 지 이제 1년 차인데 지금 270명의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왔고 지금 한 280명 되고 내년에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조그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2시간씩 걸어서 학교를 왔다가 2시간 걸어가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네팔에는 한 합회에 40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합회가 한 개밖에 없는데 교회가 한 40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교회들을 좀 방문했는데요. 저 교회는 한국에 있는 별내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지어준 교회고 또 이런 교회들, 수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30개 되는 교회의 신학을 전공한 목사는 몇 명 안 되고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혜선 목사가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교회들, 저런 지금 보여준 교회들이요, 건축을 도와줬고요. 저는 그 선교사와 저 교회들이 그 선교센터로부터 한 2시간, 3시간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었는데요.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저 쌀 한 포대가 한 30kg 되는데요. 여자가 머리에다 끈을 해갖고 저거를 이렇게 쥐고 갑니다. 그리고 그 선교센터는요,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데 저 맨 위에 있는 건물이 신학대학을 짓고 있고요. 밑에는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저걸 다 짓고 내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렇게 짓고 있고요.
한국에서 삼육대학교 저희가 신학과 1학년 들어갔을 때 지도 교수였던 하옹팔 교수님이요. 아이아스, 필리핀 아이아스에서도 교수하셨는데 이분이 은퇴 지금 하셨지만 네팔에 저기에 이제 가셔서 그 시작하는 그 대학, 신학대학이 잘 운영되도록 책임지고 헌신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송 목사랑 같이 이제 전화 통화하고 그곳에서 일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기 지금 빈자리 땅 보이시죠? 거기에 직업훈련학교를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랑 영어들을 교육하고요. 직업훈련을 이렇게 하는 그냥 직업훈련소가 아니라 학교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배운 학생들, 한국어나 영어를 잘하고 또 직업훈련을 배운 학생들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취업하고 일을 하고 돌아와서 그 나라의 일꾼이 되는 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한국에 가서 5년 일하면 60년 일한 연봉을 벌 수 있어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가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자격시험을 보고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한국말로 인사하는 사람을 만났었는데요. 한국에서 5년 일하고 왔는데 지금 그 자기 고향에서 사업체를 차려서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자기가 한국에 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보다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60년대, 70년대 초, 50년대에서 70년대 초 같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만 송 목사는 저기에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시작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삼육대학이 지금은 큰 대학이 됐지만 한국에 거기도 우리가 이제 처음 학교 다닐 때는 건물 몇 개 없는 그런 학교였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큰 학교가 된 것처럼 네팔에도 자기라도 시작을 해야지 여기에 이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어서 하고 하면 큰 학교 단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얻어서 많은 건물을 세우고 헌신하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14년 동안 살면서 선교하는 선교사 친구를 보는 기쁨과 감동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했던 일들은요, 치료 봉사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스티브 장이 그 치과 의사 봉사하면 저희 집사람이나 다른 분들이 옆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클리닝하고 뭐 이런 일들을 배워서 했고요. 어린이 성경 학교를 운영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고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 쌀을 나눠주는 구호 사업을 했습니다. 다니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길이 꼬불꼬불한데 길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길이 울퉁불퉁하고 막 땅이 이만큼 파져 있고 이래서 4일이 아니면 못 가고 그것도 살살 가야 되는 아주 그런 곳을 다녔고요. 그곳에서 날마다 아이들과
아침 6시 조그만 아이는 일어나기도 힘들고 눈 비비고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침 6시, 저녁에는 6시 30분에 아이들이 예배를 설교도 하고 찬양 지도도 하고 하는 그런 행복한 예배 시간을 같이 보냈고요. 아침에는 네팔어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영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모두 다 잘 돌아왔고요. 교회와 몇몇 성도님들이 주신 그 헌금들은 그곳에 있는 송혜선 목사님에게 잘 전달했고, 새로 고아원을 새로 짓고 있는데요. 그 고아원 아이들 숙소와 식당에 필요한 물품 사는데 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은요, 이거는 제가 그 옆에 있는 사람 네팔 사람인데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통역하는 사람인데요. 대학을 인도로 그 선교사가 지원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봉사하는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번 주 한국교회 선교 120주년 안식일입니다. 대총회장 되시는 테드 윌슨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어제겠죠. 안식일 삼력대학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교회들이 따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그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념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랑 시차가 있으니까 예배가 그렇게 진행됐죠. 제가 이렇게 계획을 보니까 일요일 날은 오늘이죠. 거기 한국의 일요일 날은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든든해져서요. 선교사들을 여러 나라에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120년 전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발전하지 않은 나라 아시아 땅 거기 한구통에 있는 우리나라에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처음 전했고 그래서 교회들이 생겨났고요. 지금은 복음 전도자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신앙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곳으로 파송된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구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몇 사진들을 더 보여드리면요. 안식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가시고 사진 찍은 거고요. 그 안식일에 저것을 주더라고요. 모자랑 저 끈을 줬고요. 그리고 아이들 모습이고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통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이, 그 고아 아이들인데요. 그곳에 가서 한 2주, 짧지만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언젠가는 다시 가서 조금 더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헤어졌는데요. 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는데요.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키면서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의 모든 교우님들이 즐겨 외우는 위대한 기별이 담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는요.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 못지않게 성경 전체 기별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성경절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되지 않을 만큼 구원의 기별을 함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시작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땅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도 우리가 구실이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은 참 많은데요. 네팔에 가보니까 어린아이들, 우리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사랑이 필요한 대상들은 많은데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온 미국인 선교사가 귀향 후에 미국 시민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가정한다면 그중에 70명은 문맹이고 70%는 글을 잘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한 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1%가 대학 공부를 한다는 거죠. 5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지구 인구의 반은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80명은 아직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있으며 불과 6명에 해당하는 미국인들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6%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재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의 나머지 사람들이 절반의 수입으로 연명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사람의 1년 수입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미국인들은 개인당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평화스럽게 살고만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선교사가 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미국인들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성실한 선교사의 고백적인 말인데요. 미국인들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이라는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야박해지고 삭막해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요,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무더기로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가져 나오고 전혀 죄의식도 없고 당연히 그래도 되는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컴퓨터나 셀폰을 보면서 가상세계를 찾고 그 속에서 세상과 분리돼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과학 문명의 시대다, 또 풍요의 시대다, 자동화, AI 시대다 이렇게 경탄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이 없는 세대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시대다, 인간성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다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1964년에 3월 1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뉴욕주 퀸즈 지역에 키티라고 불리던 캐서린 제노비스라고 하는 28살 먹은 여성이 지배인으로 일하던 술집에서 이제 야간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3시쯤에 저 남자로부터 이제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저 사람이 비명을 질러요. 비명을 지르는데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불을 켜고 그 사건을 지켜봅니다. 저 제노비스라는 여인을 살해한 범인 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후에 법정인 진술에서 집집마다 불이 켜졌지만 사람들이 사건 장소에 내려올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을 켜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여자를 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막 칼에 찔리고 이렇게 하고 폭행당하고 강제로 범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됐는데요. 그 사건이 있었던 시간은 새벽 3시 15분에서 50분까지 35분 동안에 일어났고요. 저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38명이었는데요. 38명이 봤지만 아무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여인은 결국 죽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지만 이미 죽어 있었고요. 경찰이 그 증인들에게 왜 죽어간 사람 도와주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그 사건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사건을 통해서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 곁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상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24절부터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는 비유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바른 정신을 배우게 되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걸 성경을 다 설명하지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그를 도와주었다가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 않은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잃는 것이 많지 않겠는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뭐 참석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했고요.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만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죽지 않겠는가? 레위인과 제사장이 가졌던 마음가짐과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마음가짐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마음의 초점이 다른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나를 먼저 생각해요.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한 것이고요.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있었죠.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남을 도와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재물을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도와주는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때 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나를 생각하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여기서 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저희가 거의 이틀에 걸쳐서 갔어요. 그렇지만 가는 걸 생각하면 너무 멀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뭐로도 가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느냐 저쪽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수십 명이 가져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각 가정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사단이 범죄하게 된 그런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드셨을 때요, 사단을 완전하게 만들었지만 그 부자 선지자 사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됐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사단은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게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사단이요, 더 높아져야 돼, 더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범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면 우리는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더 가져야 돼. 나는 지금 부족해. 더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근데 상대방을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초점은 나에게 맞춰져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풍족하게 공급해 줬지만 부자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나를 풍부하게 공급받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뭔가 부족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수수한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노예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줬겠어요. 그냥 시원찮은 음식을 먹었지만 그러나 궁핍과 힘든 노동으로 인한 예민한 식욕은 그것을 맛있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시원찮은 음식을 먹었지만 너무나 맛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셨지만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더 이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영생을 갈망하다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계명을 다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귀한 특권,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소유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한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석학으로 불리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4가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사랑의 둘째 소스 책임, 셋째는 존경, 넷째는 지식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노동을 수반하는 관심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하는 것, 그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관심을 갖고 그 꽃에 물을 주고 다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둘째는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책임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responsibility 그렇게 하잖아요. 그 두 단어의 respond 반응하는 거고 ability 능력 반응하는 능력 두 개가 합쳐진 것인데요.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요구를 들었을 때 그 요구에 대한 응답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절실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어떤 그 요구를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존경이다 그랬는데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은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례히 대하지 않고요. 상대방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존경하는 모습으로 사랑이 나타나고요. 사랑은 지식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를 알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책임, 존경, 지식의 네 가지 속성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연관될 때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위해 존재했던 사람.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은 친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고 기꺼이 생명까지 주신 이웃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랑의 분이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남에게 친절히 행해야 되고 오래 참고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그냥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요. 정말 교인이다, 신앙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큰 사랑이 아니고 작은 사랑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지역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와서 느끼는 것들은 내가 너무나 부유한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세상에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